가나안 정복의 영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전략이나 더 강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의 약속과 함께 말씀을 주셨으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전쟁을 떠나는 장수에게 무기를 주시면서 무기를 잘 지키라 하심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에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대의 수나 무기나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승패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입니다. 수많은 날을 전쟁을 해야 하는 저들이 그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학습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당연히 이겨야 했던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여리고 성 정복도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졌습니다.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이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심도 아니고 방향도 알려주심도 아닌 가운데 우선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입니다. 아니,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 갈 바를 몰랐을 때, 어찌할 바 몰랐을 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을, 경험을, 정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겼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고, 결국 그 말씀은 우상단지 우상의 마을에서 살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소명장입니다. 이 베드로의 소명 장면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몬을 비롯한 많은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가운데 실패자가 되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 연장에 오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자 주님은 한 배에 오르셔야 했고,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신 후 시몬에게 따로 말씀을 주시니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의도를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목수이셨고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전하십시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겠다 하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입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 파스칼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결과죠.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와 더불어 아브라함으로의 시작 여행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의 순종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의 명령의 말씀 안에 이 정도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한 번의 순종에 시몬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엄청난 시작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시몬은 갈대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제자로의 축복, 제자 중에 제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대단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재주로 인생을 만들려던 저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행복을 만들고자 했던 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 현실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은 특별한 말씀으로 열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특별한 말씀을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늘 듣고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거대한 말씀이 되어 파도처럼 내 인생을 덮어버리듯이 나를 향하여 도전해왔던 말씀에 대한 경험은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라는 멋진 장면을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다음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주님은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두십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주님은 꿈꾸는 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어 1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한 여인의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듯, 때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듯, 이렇게 큰 역사도 있지만 아주 작게 세미하게 그 다음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지나칠 수 없어. 모두가 듣고 사람들은 은혜만 받는데 웬일인지 그 말씀이 되게 크게 다가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 육지에서 설교할 수 없어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정하여 말씀을 전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진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 번역된 단어들은 로고스입니다.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모두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 말씀 또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로고스라면 레마의 말씀은 주관적이니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내게만입니다. 저수지의 물 가운데 이것을 로고스로 말한다면 그 위에 한 사발 떠서 내 몸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레마의 말씀으로 품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든지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순종하였고 큰 역사가 경험되어지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레마의 말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살아내야 하는 2020년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게네사렛 호숫가의 시몬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2019년 열심히 잠 안 자고 살아왔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 남보다 잠 안 자고 노력하여 부지런히 살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아니, 내가 밤이 새도록 잡았다 해도 그 잡은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그 잡은 것이 영원히 잡은 것일까? 아니, 잡았다 합시다. 몇 마리의 고기를 잡고 폴딱폴딱 뛰며 좋아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내가 놓쳐버린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욕심내던 것, 이것이 전부일까? 때로는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지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400여 명이 주간반 야간반에서 목사교육 되기 위하여 공부를 했었는데, 그 35년 전에 신학교 동무들이 우리 동문들 모임을 좀 가질 텐데 빛나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오 해서 오시오 해서 만났습니다. 35년에 만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신 분,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 오신 분들, 각양각색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이 보인, 우리 교회에서 보인 이유는 그 많은 동무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들 모습에 유재명 목사가 제일 대단하니 여기서 모이자 했답니다. 상대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커본들 남 보기에 대단하지만 과연 솔직히 내가 이루었던 그것이 내 자식의 인생을 바꿔줍니까? 내가 이루었다 싶은 것이 상대적으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정도야 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있었던가? 말씀에 의지하여 두 번째 단계로 특별한 말씀에 반응하여야 될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역사는 순종을 통해 있어진 역사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섭리, 당신의 의도 가운데 다녀오시사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해도 순종이 순종되지 못하면 말씀 또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은 원이로 돼 하며 육신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려서 늘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 그 삶에 간증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의 배에 타자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실패자 시몬에게 말입니다. 네 배에 나를 태워라. 네 인생에 나를 태워라. 그리고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가운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지난밤에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고, 또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시몬은 전문가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백이죠. 가지지 못했을 때 누가 이룬 것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이 누군가 앞에서 스스로 대단하다 착각하지만 주님 앞에서야말로 정말 작아지는 게 인생 아닐까? 진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를 나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한때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얼마나 했어. 잡은 것이 없지만 결국은 빈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요구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있어지는 역사이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배요. 말씀 앞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성품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재주로가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이 고난이 우리말로는 고난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인생 자체의 삶이 고난입니다. 수고와 짐입니다. 남보다 조금 여유 있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은 수고와 짐입니다. 그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봤지만 별거 없어, 내 맘대로 했지만 별것 없어, 그리고 순종한 것만 남아,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순종한 것은 다 지금도 여기에 보람으로 남아있고 은혜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이익 좀 보겠다고, 그때 손해 좀 안 보겠다고 욕심을 내면서 불순종했던 것은 그때 이익이 지금도 이익이 아니야. 그때 자존심이 지금 지켜진 것도 아니야. 지금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기억들, 아주 작은 거야. 아주 작은 거.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이 나네요. 참 많이 어려웠죠. 모든 게 열악했고요. 예배당 자체도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했으니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실이 지하실같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심으로 전도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하실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하실이었던 바, 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주면 보는 데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접어갖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호주머니에 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심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거두게 하실 거야 부지런히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다가 어느 수요일날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구박만 받은 저는 지하실 예배당에 돌아와 이렇게 강단이, 나무 강단이 있으면 옛날에 밑에 장판 하나 깔고 거기에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작은 강단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비닐 장판이 좀 여유가 있어요. 힘드니까 신발 벗고 거기 터부덕하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 다 고백하면서 이르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전도를 했는데요, 말 한마디도 못 붙여봤어요. 타박만 받고 왔네요. 근데 하나님, 아까 전도지 줄 때 그 뚱뚱이 아줌마가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르잖아요. 키 큰 아저씨에게 전도했는데요, 하나님, 그 아저씨가 전도지를 호주머니에 담았어요. 언젠가 읽어보게 해주세요. 조목조목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시간이 수요일 저녁 예배 준비해야 할 시간인지라 지치기도 하고, 그 지하실 교회 훈련의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일어나 신발 신고 가자 하고 그냥 일어날 기운도 없는지 엉덩이로 이렇게 돌려서 신발 신겠다고 발을 툭 내밀었더니 신발로 발이 안 들어가고 툭 쳐서 신발이 엎어졌는데, 까만색이 벗어진 신발이 하얗게 입을 벌리고 나 밥 좀 주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 순간 기운이 쭉 빠지는 거야. 전도도 못하고 신발만 입이 벌어졌네. 그냥 순간 잠깐의 낙심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 장판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홀라당 누워서 반서러운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솔직히 하기 싫은데요, 신발이 입이 벌어졌네요. 하나만 주소.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 하나님, 신발 하나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다가 일어나자, 예배는 준비해야지 하고 다시 일어나 신발을 신고 지하실 문을 탁 여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모르는 분이요. 전도사님이세요? 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 뭘까? 그 자리에서 탁 빼고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에스콰이어 구두 티켓이야. 제가요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책상 앞에서 감사기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에스콰이어 구두 티켓보다는 주님이 내 소리 듣고 있고 나 보고 계시구나, 이게 기운이 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울면서 그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 들어오세요. 그러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었더니 교회 학교 담당하는 자매야. 선생님이야. 전도사님 어디 아파요? 왜 우세요? 아니야, 안 울었어. 웬일이세요? 아, 교회 학교 의논하려고요. 전도사님. 그랬구나. 아, 무엇 때문에? 아, 전사님 교회 학교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는 중에
내가 구두 티켓 갖고 있어도 내가 그 자매 구두를 한번 이렇게 보았거든. 그랬더니 그 구두는 내 구두보다 입이 더 벌어져서 그 순간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재명아 주어라. 그래. 싫어요. 주어라. 싫어요. 싫어요. 주라니까 싫어요. 입으로는 그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니 대화가 잘 될 리가 있어? 전도사님 어디 아픈가 봐, 나 갈까? 아니야, 이야기해. 아예 아픈가 봐. 전사님 이따 예배 때 올게. 예배 때 만나. 전사님 그러는 순간 나 갈래요 하는 순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 그지 같은 게 밉잖아. 좀 이따 왔다 가든지 미리 왔다 가든지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양반이 한가한지 시간은 잘 맞춥니다. 이리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내 그때 표정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 뭔데? 탁 빼더니 어머! 구두 티켓! 오늘 새벽에 구두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참 하나님 솜씨도 좋다. 구두 티켓 하나 갖고 두 사람한테 더블로 응답을 주시니, 전도사님 나 갈래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구두 티켓 들고 나가는 그를 보며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구두 입이 벌어졌지만 부끄럽지 않았어. 왜? 나 사서 신을 수 있었거든. 그냥 감사했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틀 지나고 금요철이었대. 우리 아내하고 함께 그날 또 우연히 누구 안 올 때야. 그래서 둘이 유아실에 앉아서 대강 예배 드리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쉬기 위해서 예배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우리 기도 같이 해도 되지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배가 부흥됐어. 모르는 여자분들까지 오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했다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설교를 했어. 이 말씀 전하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내만 놓고 하려다가 두 사람을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설교 준비 안 했는데도 1시간을 했어. 은혜를 퐁당 받고 기도하고 딱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가던 여자분이 돌아서더니 전도사님 여기요 하고 봉투를 주고 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헌금하셨나 보다. 그리고는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아내도 샤워를 같이 한 건 아니야. 내가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와서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잠옷을 갈아입고 아까 헌금이 궁금한 거야.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다 기절할 뻔했어. 금강 구두 티켓 2장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서 돈이 100만 원이 들었어도 그렇게 안 놀랐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또 우는 거예요. 마치 재명아 내가 너 보고 있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느낌들. 그냥 울고 있는데 샤워하고는 우리 아내가 전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감사해. 이게 쌓여왔던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보여지는 특별한 고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남이 하지 않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남이 해보지 않았던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가운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재주, 자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서 있어진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상식적으로 뭐라고 인사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빚도 좀 갚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 거 아니야? 아니, 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고기 잡는 순간 머리가 돌아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 예수님 동업합시다. 그냥 예수님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물은 내가 내릴 것이고 우리 동업합시다. 10분의 1, 11조는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 시몬이 고기 잡고 주님 앞에 와서 한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기적을 보고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앞에 와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보여줘야 하는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예수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영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 앞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할진데 그 모든 시간들, 사건들 속에서 아멘 크게 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힘들 때 주님을 보지 못한 가운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보고 말이야. 그저 사람 앞에서 나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잡은 것이 없어, 나는 이룬 것이 없어, 이 사람의 식으로 그 표현이 아니라 왜 내일 나는 열리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는 순간 그냥 살 수 없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특별한 사명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몬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안에는 많은 느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이제는 네 식으로 네가 너를 만들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초대 앞에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복음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는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기 한 마리 때문에 좋아하고 고기 하나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리던 그들이 버려두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 접어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만나보셨습니까? 핍박자 사울로 살던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정말 귀한 예수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더 귀합니다. 예수님 양보하고 무엇 좀 더 얻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내 기술, 내 실력이 별것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한때 선생 노릇할 때는 한때는 막 대단하려고 얼마나 해요. 저도요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 그 무협지, 제가 이렇게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무협지를 엄청 읽었습니다. 야, 무협지에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 아세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깨어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었더니 그게 약초야. 그래서 힘이 생겨.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으라. 이게 무협지야.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기절을 했다 깨어보니 웬 웅덩이에 물이 있어서 별컬컬 마셨더니 용이 죽으면서 남긴 물이야. 그래서 힘이 생겨. 내가 이런 거 책을 읽었으니 성경도 목회도 무협지식으로 하려고 그랬지. 주여 한 능력 주시옵소서, 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빌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했습니다. 2020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인간의 수고 더하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요구 앞에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하여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남다른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그저 나 혼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좀 고차원적인 삶으로 그려내고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의도적으로 오사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2020년 크게 아멘합시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